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드릴 예배는 오늘 라스베가스에 펠로십 교회가 세워진 지 15주년을 기념하며 드리는 그러한 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지난 15년이라는 그러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그러한 우리 창립 기념 예배이기에 오늘도 또 같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또 오늘 복되게 주 안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됨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거룩한 성전에서 아버지 지난 15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거룩한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높이는 그러한 구별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네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그 말씀 전할수록 생명과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군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나라 서게 하소서.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명에 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구름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서 4장 우리 4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4절부터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어떤 기념비를 세울 것인가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또 창립 감사 우리 15주년을 맞이하여서 또 특별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치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는데요. 치매를 예방하는 그러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뭐 적당량의 운동을 하고 또 식사나 건강한 것들을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주변 속에서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이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의 노년을 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도 가장 무서운 형벌이 독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든지 어떤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이렇게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나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 구원과 같이 연동되어는 이러한 일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한 개인에게도 임하지만 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인 어떤 교회나 어떤 그 단체를 통하여서 임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도 어떻게 보면은 큰 이 사회라는 그러한 이 테두리 안에 속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이 사회와 교회를 따로따로 떼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부어 주실 때에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절대 혼자서
모든 것들을 이뤄나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팬데믹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했듯이 인간이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았고요. 또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혼자서 절대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어떠한 우리는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회가 이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해서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교회가 듣기 싫다고 우리 일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하면서 쓴소리를 우리가 듣기 싫어한다면은요, 이 교회는요 이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이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타낼 수도 없고 또한 영향을 우리가 끼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이 지역이 먼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5년 전에 펠로십 교회가 개척되기 전부터 우리 특별히 라스베가스를 생각하면은 우리 한인 사회가 먼저 이곳에 세워졌었고요. 또 많은 그러한 우리 앞서서 이민 왔던 그러한 세대들이 한인 문화를 읽어왔기 때문에 또 이곳에 한인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러한 사회와 이 교회와 따로따로 별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같이 항상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복음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지만 또 이 사회 속에서 이 사회 한 구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될지를 또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도요 그냥 기업이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은 애플이나 아니면 테슬라나 이러한 기업들도요 이 미국에서 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이 미국이라는 국가적인 그러한 기반이 조성되었고 또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큰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한 기업도 절대로 그 지역과 국가를 떠나서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 그러한 곳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러한 종교처럼 교회는 산속에 홀로 있는 그러한 사찰이나 이러한 곳이 아니라 교회는 이 도시 속에 또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더불어서 같이 공존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초기 한국 사회에 이 교회가 차지했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움과 동시에 지역의 그 사회 속에 학교와 병원들을 세웠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그 근간의 시초가 바로 이 교회로부터 시작됐고요. 그래서 이 근간을 이뤘던 그러한 학원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복음으로부터 같이 더불어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대단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개화기와 더불어서 또 일제강점기와 또 6.25를 거쳐나가면서 참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도 이 교회가 했던 역할이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을 시작한 33인의 그러한 민족 대표 중에서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볼 때에 그 당시에 기독교 총 인구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아주 소수의 마이너리티한 그러한 이 숫자에 불과했지만
이 사람들이 한 민족을 대표하는 데 있어서의 이 절반의 역할을 참여했다는 것은 그 당시 이 교회와 기독교가 이 사회에 영향을 줬던 것들이 굉장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가 부흥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온 백성들이 칭송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떠한 그 사회 속에 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칭송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교회가 그 사회 속에 끼친 그러한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초대교회들은 그 시대 속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고아나 과부와 같은 그들의 관점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그 빛을 발할 수가 있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리스펙트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스베가스에 하나님께서 우리 펠로시 교회를 세우셨는데 과연 이 교회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요 15년 전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고민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목회를 해야 되겠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라스베가스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이 지역 사회를 통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이 지역이 미국 전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많은 것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교육적인 면에서 굉장히 열악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2세들을 제가 한 3년 정도 가르치면서 우리 2세들이 참 한국 문화나 한국 정서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때부터 했던 것이 뭐냐면 이 교육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하면서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근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장 먼저 교회가 개척되면서 시작했던 것이 한국학교였고요. 이 한국학교는 단순히 어떠한 한국말을 가르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지역 사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떠한 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했던 것이고요. 결국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이러한 그 정체성이 분명히 됩니다. 저는요 항상 생각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겐 두 가지 정체성은 확실하게 심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이 교회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첫 번째 이 복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크리스천이 과연 어떠한 자들이라는 그러한 이 정체성,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그러한 민족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또 이 한국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언어가 우리의 어떠한 정서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도요, 우리가 언어를 모르면은요 이러한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찾기 참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어를 가르치고 그 언어를 통하여서 한국의 문화를 여기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15년 동안 이 교회와 같이 더불어 성장한 우리 한국학교는 수많은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과 또한 우리 한국 문화를 알린 그러한 귀한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 계속 그 일들을 더 확장시켜서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소외된 자들을 돕는다고 해봤자 뭐 얼마나 돕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적어도 교회가 이 사회 속에 작은 그런 도움의 실천이라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9년 전부터 라스베가스에 혼자 거주하시는 우리 한인 어르신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따뜻하게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또 이 일을 또 우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선교하는 그러한 지역들이 난민들이나 아니면 그 열악한 지역 속에서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를 생각할 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 지역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교회는요 영향력을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이 교회 안에 영향을 분명히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기업하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인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어떤 기업의 이익이 이 사회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나중에요 그들은 이 사회에 많은 것들을 환원을 하고요, 그리고 또 기부를 하는 그러한 문화가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오고 이러한 성공하는 그러한 모든 배경 속에는 전부 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통하여서 얻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이 사회를 살려보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을 보고 이러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곳이 우리가 선진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그의 아내인 프리실라 첸과 또 그 사이에서 딸 맥스를 낳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하여서 나중에 그 딸이 낳음과 동시에 이러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는요 그 딸이 태어난 그러한 기쁨으로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 자기 아기가 또 자기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그러한 미래가 어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담은 그러한 글을 거기다 쭉 써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가 마지막에 놀라운 그러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주식, 그 주식의 99%를 전부 다 사회에 기증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식이 그 당시에 4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그 당시에 52조였는데 지금은 환율이 오르니까 훨씬 더 많은 그러한 돈이 되겠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그 사회 속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큰 결정을 한 그러한 이유는 오늘 나와 내 가족만 풍족하게 살면 안 되고 오늘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한 결정을 내렸을 때 그 마크 저커버그는 32살밖에 안 됐습니다. 정말 32살이면 너무나 지금 말하면 굉장히 너무나 이렇게 젊은 그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통 큰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참 이 기업하는 사람들 또 미국에서 태어나서 또 이러한 깨어있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미국에 사는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또 이곳에 살면서도 우리도 많은 혜택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부모는요 그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유산으로 아마 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그 딸의 그러한 그 출생과 더불어 이러한 기념비적인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 가문이요 어떠한 가문이 될까? 저는 다른 어떠한 가문보다도 굉장히 존경받고 훌륭한 그러한 가문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정도의 돈은 없지만 돈과 상관없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요 분명하게 뭔가를 좀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살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 땅에 우리의 어떤 그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끼리 내 가족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은요
아무것도 이 땅 가운데 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데 사시고 또 좋은 것 드시고 좋은 일을 하다가 가신다고 해도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사회에 어떠한 그 흔적을 남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름 석자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면 분명히 우리 이름에 걸맞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과 흔적을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어떠한 흔적을 남겼는지에 대한 그러한 고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기념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세운 그러한 이 길갈에 세운 그러한 기념비였습니다. 이들은 결코 이 일을 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사건으로 그들은 인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타국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출이 되었지만 그 광야 속에서의 그러한 그 40년이라는 그러한 긴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러한 고난의 연속 속에서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첫 관문이 오늘 이 기념비를 세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았을 때,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오늘 그들을 그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 강을 건넌과 동시에 그 강에서 준 그러한 돌을 가지고 그들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념비를 세운 그러한 이유를 오늘 여기 본문은요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모르는 그러한 후손들이 만약에 이것이 무슨 일이냐 무슨 뜻이냐 6절에 보니까 묻거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러한 돌들이 여기 왜 서해지는가 물으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 스토리를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민족이고 또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후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 기념비를 세운 곳은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길갈은요 사실 여리고성을 앞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에 많은 명령을 하셨죠.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잊었던 그런 그 할례를 다시 받기를 명령하셨고, 그리고 또 바로 적진 앞이지만 나중에는 그 길갈 앞에서 요단강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이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한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고, 이 길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념비를 세울 것을 명령하시고 그곳에서 그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요단강을 건넌 것, 사실 그 앞서서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건넜던 홍해보다는 굉장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의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홍해는요 사실 더 엄청난 기적이었죠. 그렇지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기념비를 세우라 명령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도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그들의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 기념비를 세운 길갈은요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 살 지역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그러한 땅에서 이 땅이 과연 어떠한 땅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명령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길갈에게 이 모든 그러한 이 길갈 지역에 세우라고 하신 것은 너희와 후손들이 앞으로 살아갈 곳이고,
또 그 후손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여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흔적과 이 기념비가 될 만한 일들을 남겨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 인생의 끝자락 속에 우리가 남길 그러한 기념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할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굉장히 우리가 분주하게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과연 우리 가운데 남겨질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내 이름 석자를 이렇게 내놓을 만한 그러한 어떠한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우리의 숙제요, 또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현승 씨가 쓴 칼럼을 하나 인용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러한 칼럼을 쓰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번 짧은 그러한 글이지만 이렇게 고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군대를 다녀와서 졸업을 하니까 그의 나이가 26세가 되어서 이제 비로소 자기만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취직시험에서 번번이 떨어져서 이 사람이 학원에서 영어와 컴퓨터를 공부하여 2년 만에 간신히 조그만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2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참 그 취직을 한 다음에 느꼈던 건 뭐냐면, 그가 했던 일은 사실 초등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애 한 3분의 1 정도를 지금까지 준비만 하면서 보냈다는 것이 참 아쉽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뒤에 직장을 계속 나갔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고 싶은 건, 먹고 싶은 거 다 참으면서 집을 갖기 위해서 10년 만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을 때 그의 나이가 38살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는 또다시 자기 인생에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인생의 6분의 1을 사용하는 동물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근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나중에 집도 다 폐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좀 사는가 싶었는데 자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들을 다 키워나고 보니까 자기 인생이 어느덧 60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여생 편안하게 보낼 줄 알았는데 마지막 퇴직금까지 딸의 혼수를 장만하는데 사용하면서 이 딸의 결혼식장을 나오면서 그가 했던 그러한 고백이 뭐냐면, 마침 그때 눈이 내리고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눈을 맞으며 신나게 깡충거리고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인생에 대해서 다시 마지막 의문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저 강아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 사람이 칼럼을 통하여서 자기 인생을 그냥 짧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준비만 하면서, 그리고 또한 어떠한 꿈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잡히지 않는 것들 끊임없이 붙들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러한 수많은 인생들, 결국은요 죽을 때까지도 붙들지 못할 그러한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의미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늘 바쁘게 살지만 결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귀한 것들을 우리가 남겨줘야 되는데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들은 남겨주지 못하고 바삐 산다고 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바삐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뭔가를 하나를 구체적으로 남겨야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기념비를 세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구체적인 그러한 기념비를 우리가 남겨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여호수아 4장은요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 신앙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후세대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거란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의 과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또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기념비는 길갈에만 세운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도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단강 안에 오늘 그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갈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도 세웠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그 한 가운데 물이 끊어진 곳에 이 제사장의 발 앞에 12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그들이 건넌 다음엔 다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기념비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들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눈으로 보이는 그 길갈에 세워진 그러한 기념비는 어떠한 인간의 이 악함으로 인하여서 파괴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요단강에 세워진 그러한 12돌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 보니까 이 돌들은요, 이 12돌을 세웠는데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남겨야 될 것은 눈으로 보이는 어떠한 건물, 우리의 재산,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떠한 업적, 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1세대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자손들에게 분명히 남겨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보다 앞서간 세대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들은 목숨을 걸고 또한 자기 삶을 희생하면서 또한 이 땅의 모든 사회에 영향을 주면서 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역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지나간 우리들의 앞서 먼저 간 믿음의 세대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존경받기 위해서라면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편안하게 살다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정말 눈물과 또 우리의 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이 땅 가운데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 흘려서 기도하며 정말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또 이 복음으로 이 땅을 바꿔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씨를 심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 믿음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살아있는 간증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남길 때에 정말 우리 자녀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저들도 계승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지금 15년 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그러한 일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간증을 써나가는 교회, 날마다 이 기도의 단을 쌓는 교회, 눈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씨를 뿌리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이 안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들 전체가 다 어떠한 한 사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름 없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에 동참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이 믿음의 재단을 쌓아서 그 후손들에게 남겼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힘써 감당함으로 또 라스베가스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아버지 지금까지 세워지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지난 2년 동안 힘든 팬데믹 기간도 하나님 잘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채워지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 팬데믹 이후에 기준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위한 그러한 이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귀한 우리 주님의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기념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되게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충실한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주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이 정성을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과 삶을 하나님 더욱더 넓혀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한테 먼저 좀 죄송한 것은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특별한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돼서 또 현장에서는 특별 찬양으로 또 외부에서도 찬양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연주로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미리 녹화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이렇게 전부 다 들려드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또 예배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 또 주어지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가급적 또 올 수 있는 분들은 또 현장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11월 20일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또 우리 추수감사절 여러분들 잘 준비해 주셔서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독거노인 반찬 선교 11월 15일 우리 화요일 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앞두고요. 이 지역에 있는 홀로 사신 우리 한인 어르신들 우리 한 70에서 한 80가정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일일이 또 그 가정들 찾아가서 또 교인들이 만든 그런 사랑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간은 3여선교회가 하지만요 일은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하면은 이 지역에 있는 그런 어르신들에게 나도 좀 한 끼 정도 한 가정이라도 좀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러한 독거노인 반찬 선교에 또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정성과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회 백인 연합 성가 합창 연주회가 있게 되는데 저희 교회 지휘를 하고 있는 우리 배상한 장로님이 맡고 있는 그러한 그 서울문화원 주관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매해마다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6회째가 됩니다. 11월 8일 화요일 날 오후 7시 30분에 갈보리 교회에서 이 연합
성가 합창 연주회를 하게 되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그러한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탁 울타리장 모임이 11월 19일 날 토요일 날 오전 8시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울타리 리더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 우리 3주 동안에 우리 아론 스트롱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특별 우리가 이 도네이션을 요청을 했는데 한 1,830불 정도가 거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머지 이렇게 조금 더 보태갖고 한 2,000불 정도를 그 가정에 이렇게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그러한 협조와 또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교회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그러한 기도로 찬양 올린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의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동참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도와 또한 저들의 자녀와 또 저들의 가정 속에 또한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몸이 불편하여서 병석에서 또한 출탄 연고로 타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